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9쪽쯤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 한 구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제가 먼저 읽어갑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그가 분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했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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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다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녁 때는 긴 팔을 입었다가 낮에는 또 더우니까 짧은 팔을 입었다가 날씨 변동이 아주 심해서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서 이제 가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옛날 6.25 전쟁이나 아니면은 일제시대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데 우리 세대에서 이렇게 기나긴 코로나와 그리고 또 여러가지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전쟁을 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시기에 대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두가 조마조마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해답을 찾아보다가 오늘 본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아멘. 자, 야곱이라는 인물은 성경을 알고 있는 분은 잘 알고 있을 거고 또 모르는 분은 또 오늘을 통해서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에서라는 형과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에서 형이 태어날 때 발꿈치를 잡고서 태어나요. 즉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자의 의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 자라면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다오 하고 팥죽 한 그릇과 귀한 장자권을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자녀들의 축복하려 할 때 에서에게 사냥한 것을 먹고 기도해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엿듣고 야곱이 그 어머니와 합작을 해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털난 것을 위하여 짐승의 가죽을 팔에 둘둘 붙인 다음에 음식을 가지고 와서 형 에서 대신 장자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나중에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이리라 하고 악한 마음을 품게 돼요. 이 소식을 알게 된 아버지 어머니가 형제들이 서로가 죽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없어
동생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합니다. 그 가운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수고한 대가대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아들 12명과 딸 하나 13명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귀향하는 오늘 본문에 마지막 고향으로 들어가는 강 하나가 있는데 약복강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생각을 다 짜냅니다. 개인의 생각으로 형을 어떻게 원한을 풀어줄까 하고서 작전을 잡았으나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약복강을 건너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천사를 새벽이면 가야 되는데 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난 죽겠습니다. 형을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재산과 또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형이 이 모든 것을 빼앗고 우리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꽉 붙잡아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야곱이니이다 하고 말을 해주죠.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는 내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말씀해요.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의 뜻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야곱이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이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인생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인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야곱은 지금까지 사람을 상대로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은 좀 멍청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직장을 가질 때 많은 경험과 스펙을 쌓는다고 합니다. 자격증도 따고 어학연수도 다니고 이것저것을 다 경력을 쌓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나 그것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늘 변심을 하고 또한 사람은 자신의 앞날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싸움을 하는 인생임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해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뭐 화가 나갖고 적으로 싸운다는 게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잘 들어오고 또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서 자라나게 하소서. 말씀에 열매가 맺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 부르짖는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하나님과 싸움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사탄이요 마귀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는, 하나님께 단판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현장을 보러 가기 위해서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빵과 발을 씻고 대접을 받게 돼요. 떠날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하는 일을 숨길 수 있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해주죠. 소돔과 고모라의 탄식 소리가 너무 심하여 그 현장을 보러 간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의인과 악인이 섞어 산다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만약이라는 전제조건을 담는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멸할 것을 멈추게 해주시겠습니까? 하자, 그래,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노라.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났으면 싸움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50인 중에 5인이 모자란다면 그래도 멈추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래,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또 한 번 부탁해요. 30이면 멸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 알았다. 20이면 멸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싸움을 합니다. 나중에 10명이면 멸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알았다 하고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듯이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장에 가게 되면 남자들과 여자들의 그 협상하는 장면이 달라요. 남자들은 이거 콩나물 얼마예요? 500원입니다. 이러면 500원 탁 던져줘요. 그럼 여자들은 그렇게 500원이에요? 그러면서 살펴본 다음에 이거 여기 뭐 껍질도 있고 뭐 안 좋은 것도 있네. 좀 싸게 해주세요. 그러면 450원입니다. 그러면은 줄날에다가 그래도 꽃평이라도 좀 줘야죠. 이러고 한 숟가락 더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받아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도 계속 겨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 도와달라고 협상을 해야 돼요. 한 번으로 마치면은 이것은 겨루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일날만 교회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수요일날도 가게 해주세요. 금요일날도 가게 해주세요. 새벽에도 가게 해주세요. 깨워주세요. 하고 계속 하나님께 붙잡고 늘어져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과 인내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순종과 인내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20장에는 내 외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잘 키워놨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25년의 인내를 통해서 그는 순종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아이와 나무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잘게 썰어서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100세 난 아들을 이제 한 고등학생이 됐는데 죽여서 하나님께 태워버립니까? 아찔한 순간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25년의 세월을 인내라는 것을, 순종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칼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불러요. 내 손을 멈춰라.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뒤에 봤더니 순양의 나무에 걸려서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과 인내라는 두 단어를 믿음 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매주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까? 가끔 가기 싫을 때 빠지면 안 됩니까? 순종과 인내가 흠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물과 함께 다 쏟아주셨어요. 자기의 오른팔만 잘라서 십자가 매단 게 아닙니다. 왼다리만 잘라서 내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심장과 피와 몸과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이고 인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갑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을 따라 천국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기 싫다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천국을 가려면은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순종과 인내의 신앙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바뀐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2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아멘.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하도 사역이 힘들어서 귀가 먼 목사님이 계세요. 결국에는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귀가 안 들려요. 사역하면서 너무나 힘들어 귀가 멀어버렸어요.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은 참 답답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귀가 멀어집니다. 눈도 멀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의 소통도 이렇게 힘든 거구만.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혀버렸다면 이것은 답답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냐 이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영적인 귀가 끼었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런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것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느냐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십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가 앞으로 그렇게 또 살 거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음성을 들으려면 요즘 핸드폰이 많으니까 전화나 핸드폰으로 번호를 누르면 음성이 들려요. 상대방이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문했다면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항상 귀를 열어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귀 기울여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해결돼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만 계속 지르고 하나님께 기도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 귀를 쫑긋 하나님께 낮추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나오는 16절 18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예배 시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돼요. 밤에 잘 때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 먹을 수 있는 힘과 건강, 그리고 음식을 만들기까지 수고한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사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직장을 할 때 뭐든지 기도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을 귀를 기울여. 그를 따라합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아멘. 들을 줄 알아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한나라는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서원하여 태어났습니다. 젖들 때자마자 제사장께 성전에서 자라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같은 성전에 있는 엘리 제사장은 눈이 멀고 귀가 멀었어요. 영적으로도 다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갔더니 네가 안 불렀다. 가서 자라. 3번이나 그런 일이 거듭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다음에 너를 부르신다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 가정에 대해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심판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제사를 망치고 또 제사 드리는 자들을 겁탈할 때 엘리 제사장은 자제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더더욱 극성을 부려서 제사를 망쳐버렸어요. 오늘날은 예의대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예물로나 제물로도 이것은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다음날 엘리 제사장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대로 얘기를 해줄 때 엘리 제사장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 뒤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무엘이 한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나 홀로 신앙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 마음대로 지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바를 따라 순종하고 인내하고 살아가야지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귀 기울여 듣듯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귀를 열어놓고 들을 줄 알아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서 응답할 수 있는 영적 귀가 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그 사건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이에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기도 1분 하니까 할 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붙잡는 거예요. 주여 이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건강을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아 하나님 믿고 경배하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깨우쳐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하고 합니다. 자녀들이 잘 사나? 애들은 잘 크나? 아픈 거는 없나? 그 이상 하나님께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재판관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동네 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같은 동네 사는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재판관이 이 과부를 무시했으나 밤낮으로 대문을 두드리고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안 되겠다 하고서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곧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 번 드려서 포기한다면 응답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다면 한 번이 아니요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해결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다면 끝까지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기회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공예배 때 많이 오셔서 말씀 듣고 깨닫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승리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패하다 보니까 판단하는 것이 그래요. 오늘 이것이 잘 된 것 같은데 내일 가보면 잘못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수단 방법을 쓰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야곱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기도도 빼앗고, 그러나 외삼촌 집에 가서는 외삼촌은 속이기 구단이다 보니까 자기도 속았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툭툭히 속임을 당해봤습니다. 자기가 당해보니까 참 씁쓸하고 너무나 황당했던 거예요. 이제는 야곱 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예물도 준비하고, 또 한때를 치면은 다른 때는 도망치려 계획도 다 세워봤지만 영 마음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할 때 그는 천사의 발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자기의 뼈가 부러진 것도 고통 가운데 참으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끝까지 매달린 결과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개명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허락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막막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주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괴로워 씨름하는 인생입니다.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인생이었고,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 12명이 12지파를 형성하여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변화된 축복의 삶이 되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는, 하나님께서 져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속이고 빼앗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가면서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실패와 불안과 걱정밖에 없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강의 기도를 통하여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많은 성도들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여 씨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께